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었고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한 저희들이 이 시간 겸손하게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잊지 못하고 세상 일로 저희들의 이익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한 저희들을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강건하게 붙드시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어 한 주간을 보내는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는 각 교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각급 학교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저들이 믿음을 되찾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중순부터 각급 교회학교 수련회를 베풀어 주시어 식어져가는 어린 생명들 믿음이 다시 소생하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세계 각 국가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질서가 정상화되어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치유하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막혀있는 전도의 사명, 예배의 거룩함, 기도의 열심, 성김과 봉사의 회복 등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동참하여 성장시켜온 이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었고 이 축복을 다른 곳으로 나누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로부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는 좋은 소문이나 매주 허다한 주의 자녀들이 주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체가 연약하여 믿음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 자녀들을 축복하시오며 주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회복되는 그때까지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오며 육신적으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폭염이 계속될 것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희들 주변이 시원해지는 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자녀를 축복하시었고 매사에 긍정심을 주시어 신체적인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36편. 오늘 말씀은 독특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읽으십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김유리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행복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020년 3월 9일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에서 6.1점을 주었습니다. 6.1점이면 그 순위가 어디냐? 원래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28개 나라였는데 2019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28개 나라 가운데 28등을 했어요. 근데 터키가 들어와 가지고 꼴등을 면했답니다. 그래서 28등. 삶의 질 만족도 OECD 국가 가운데 맨 밑자락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만족이 없는 나라라 이런 말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 불만이 많은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연세대 사회학 교수 한준 교수님은 왜 그럴까 분석을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노후까지 계속해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한 경쟁이 우리 한국인을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출마 비언을 듣다 보면 와, 우리나라 곧 천국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 믿어보라고, 내가 이 나라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국민들을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공정한 나라, 불평등을 없애는 나라, 확실하게 행복을 책임지겠노라고 출마 변을 듣다 보면 야, 이거 곧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신 분의 정책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됐느냐? 나만큼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나왔노라고. 이야. 과연 그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오죽하면 수천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까지 말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열망합니다. 이 불만족스러운 세상에서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불만족 지수가 높대요. 이 불만족스러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의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단순하거든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 26절인데 26절에 26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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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옵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썼습니다. 이 뜻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나처럼 너 행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죠. 왜요? 너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야 네가 좀 복이 되라.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행복을 좀 흘러 넘치게 좀 만들어봐. 네가 행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다 망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를 향한 바람은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이 애굽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도 되겠어? 그 해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꼭 듣고 싶은 고백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근본적인 뜻이 뭡니까? 저 행복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저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하는 거라고. 인간이 불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완벽하게 불만족이 해결이 되고 행복이 보장된 곳.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자리가 어디죠? 천국이란 말이죠.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불행이 해결되고 불만족이 해결되고 완벽한 하나님이 준비한 행복을 맛보는 곳,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믿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천국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감사하래요. 그럼 왜 감사하면 행복하게 될까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교수님은 지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말을 했어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심리학자가 말했지만 대단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다. 아멘.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할 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의 그 감사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가 원만해지는 거야. 여러분, 감사의 또 다른 말이 찬양입니다. 야다. 그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다, 찬양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136편 26절이 전부 감사라 감사란데, 원래 이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 성도들과 인도자 사이에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인도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이렇게 교창송을 하는 거예요. 교창송을.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온전해져서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된다. 어떻게? 그 관계가 온전해져서. 저는요, 밥을 참 잘 얻어먹고 다닙니다. 제 아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매 끼마다 참 맛있는 밥을 언제나 잘 지어줘요. 그래서 제가 밥을 잘 얻어먹고 다니거든요. 잘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밥을 지어내서 저에게 밥을 먹게 하면 언제나 여보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이 감사가 맛있는 밥을 얻어먹게 만들거든요.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옛날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요리가 먹고 싶어요. 옛날 그 맛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전라도 음식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제 아내에게, 고향이 경상도니까 전라도 음식을 잘 몰라요. 보도 듣도 먹어보지도 못한 요리를 제가 주문했다니까요. 역시 큰일 날 얘기입니다. 여보 나 이거가 먹고 싶어. 그게 뭔데요? 깻잎에다가 말이야, 된장을 양념해가지고 착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쪄내는 거야. 쪄내는 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뭐 보지도 못했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는 깻잎에다가 된장 양념을 착 발라가지고, 이 과거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뭐 조리도구가 없으니까요, 깻잎을 따다가 된장 양념 발라가지고 양재기에다가, 양재기라고 해야 됩니다. 양재기에다 딱 넣어가지고 가마솥 밥을 할 때 넣어요. 그럼 밥물이 적당하게 넘어 들어가지고 그게 익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요 맛이 이게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물론 가마솥은 없지만, 그래서 양념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찜통에 채반 위에 올려가지고 그걸 쪘단 말이에요. 이야, 맛이 얼마나 좋은지 쌔바닥에 끼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너무 감사해. 이런 맛을 맛보다니, 몇십 년 만에 이런 맛을 맛보다니. 당신 이런 보도 듣도 먹어보지도 않은 맛인데 어떻게 이 맛을 살려냈냐고 막 칭찬을 하고 감사를 했더니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그 반찬이 나온 거요. 감사하니까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주문하지 않아도 나와요.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찌 좋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좋지 않은, 여러분,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어찌 또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감사하고, 상사가 하급자에게 감사하고, 동료 간에 서로 감사하고, 그 직장이 감사의 직장이 된다면 어찌 그 직장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직장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 빨리 가서 일하고 싶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좋아진다면요. 그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합니까? 26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것은 그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너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이 빠지지 않지요. 하나님께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게 되고 그 열매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감사란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감사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을 감사하라.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을 감사하라. 오늘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비천한 자들이었죠.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야 됐으니, 종살이를 해야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당시의 노예는요 너무나 처참합니다. 애를 낳아서 죽여야 돼요.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손으로 죽여야 되니 이 생활이 이게 사람이 사는 생활이겠습니까?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종이고 노예의 비참함이죠. 당시의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말하는 동물이 종이다. 이게. 말하는 동물, 그가 노예고 종이다. 이 비천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주셨다고. 그걸 감사하라. 한 남자가 집안에 250년 동안 대대로 갑옷처럼 내려온 한 문서가 있었는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그걸 이렇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이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품 명품 골동품 가지고 나가서 감정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가가지고 이게 이래봬도 250년 동안 우리 가문에 이렇게 물려 내려져 오는 건데 이것 좀 감정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감정사들이 그걸 쫙 들여다보더니 이거 답이 나왔다고. 그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거 노비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노비였던 거예요. 노비. 그래서 그 노비였는데 그 역사적인 우여곡절 끝에 신분이 복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이걸 보관해 와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져 온 거라고. 이게 노비, 종이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웃픈 얘기입니다. 웃기기도 하고 슬픈 얘기라고. 이게 지금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거기까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조상만 노비가 아니고요, 우리도 다 죄의 종이라고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종된 우리들에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래요. 사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생물학적 죽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죠. 그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자들은 다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었다고요. 비천한 우리들, 결국 둘째 사망의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 가운데는 절대적 감사가 있고 상대적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감사가 뭐예요? 나 저 사람보다 이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쁜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상대적 감사이거든요. 절대적 감사는 뭐지요?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감사, 이게 절대적 감사인데,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절대적 감사, 여러분, 이 절대적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감사하라. 어제까지 망가졌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면 그 비천한 자리에서, 상처진 자리에서, 열등감의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회복의 능력. 복음은 회복이죠. 복음이 생명이죠. 그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킨 것을 감사하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착한 일을, 의로운 일을,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그러므로 뭘 감사해야 됩니까? 비천한 자리에서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 절대적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결국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됩니까? 대적에게서 건지신 것을 감사하라.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상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물리치시고 그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감사하라. 저는 이 대목을 이름 붙여보기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대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열심. 적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적들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제가 믿음이 철없을 때 청년 시절에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 줄 아세요? 와, 이 내가 믿는 하나님 맞아?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다 멸절하래요. 다 멸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전부 멸절하라는 거야.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멸절하라고 하시는 전쟁의 하나님만 보면 큰일 납니다. 정말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커스를 그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면 나는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반드시 보호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작정한 정말 사랑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대단히 미약해요. 부족해요.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감히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그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감사하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6.25 기념주의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드렸지만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1000번의 외침을 받았대요. 여러분, 5,000년 동안 1000번의 외침을 받고도 나라가 건재한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렇게 나라가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조국 땅을 쓰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성경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셔서 오늘 여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들로부터 건지신 것을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두운 밤, 깜깜함을 무서워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 아들한테 깜깜한 밤에, 아들아, 저 밖에 나가가지고 빗자루 좀 갖다 줄래? 엄마, 나 깜깜한 밤이 무서워요. 괜찮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면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도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 없어. 밤에 그 밖에 나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 정말 예수님이 지켜줘요? 아,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문을 빼꼼 열고,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아이의 순진한 믿음이죠. 물론 예수님은 빗자루 안 갖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셨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표현을 좀 보십시오. 절묘하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아 대신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버러지 같대. 버러지 뭐 어떤 존재입니까? 밟으면 죽어요. 약하거든요. 미약하거든요. 볼품없거든요.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고?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그렇게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행복의 열매를 주신다고요. 세 번째, 뭘 감사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대. 일용할 양식을 주셨대.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처참한 사진이죠. 6.25 때 찍은
사진인데 아기를 업고 있어요. 아기를 업고 있는 아이도 아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저러지 않았습니까? 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우리의 모습, 7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70년 전에 우리의 모습. 먹고 살 게 없어서 고아가 질비하고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 밥을 동양 다녀야 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GDP 100달러, 1인당 100달러. 유엔 무역개발회의, 언테드라고 하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2일, 어제 그제지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야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세계에서 32번째 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964년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창설이 됐는데,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 창설된 이래 57년 만에 최초로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벌써 뉴스를 들으셔서 그러신가요? 이건 정말 굉장한 사건입니다. 먹을 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실감나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제 개인의, 여러분 개인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사를 한번 더듬어 봤더니, 저 어린 시절에는 화장실을 통시라고 했습니다. 통시 그 다음에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직관 다음에 변소라고 했습니다. 변소 때까지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니까 화장실이라고 부르더만요. 근데 여러분, 그 통시에 가가지고 저 어린 개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에 또 많으신 분들 대부분 이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일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거시기한 내용인데, 그때 무슨 종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통시에서 제 1단계 제가 사용했던 뒤처리 방법, 지푸라기를 부빕니다. 지푸라기. 지푸라기를 부벼서 일을 해결합니다. 그걸로. 그 다음에 2단계 팩가리 부대 잘라가지고 찢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그것도 빳빳하니까 종이가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뒷일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 3단계 헌책을 하나 딱 철사로 끌어가지고 걸어난 다음에 한 장씩 찢어가지고 일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변소 시대의 문화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화장지, 그것도 부족해서 정말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는 비데가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뒷일을 해결하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줬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어디 일용할 양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장에는 덮지 않는 이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신발장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도대체 신발이 몇 켤레가 되는지. 그 신발장이 늘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는 냉장고가 2대입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고 또 하나의 냉장고가 있고, 그 김치 냉장고 혹은 냉장고의 문을 열어보면 거기에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는 최초의 냉장고를 언제 사용했나? 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더니 우리 집에 최초의 냉장고가 생겼어요. 280리터짜리. 와, 그 신기하대요. 근데 냉장고는 구입에다 놨는데 별로 넣어놓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냉장고를 첫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은 절대 가난해 그야말로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 밥을 동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부항이 들었다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선진국 GNP 3만 불 시대가 되게 하시고 경제대국 10위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거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행복의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다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비방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지요? 감사하라.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키예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절대적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26번이나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리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오늘 또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또 눈뜨게 하시고, 오늘 또 아름다운 세상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행복이 내 삶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혹시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세를 먹여 주시니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니 너희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게.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또 전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감격하여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복음 증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 우리의 젊은이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령기가 된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정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오셔서 저들을 만지시며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조국 땅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주님, 앞으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가 아버지를 다가오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꼭 세우기를 원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나이다. 저들을 치료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이 일 앞장서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참으로 더 겸손히 우리의 존재의 미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1311 생명살림 운동에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귀한 영혼들을 품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기도하셔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신 이유, 바로 영혼 건지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순종하셔서 생명 살리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맥주절을 지켜라 주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에서는 50%까지 집회할 수 있다. 교회에 우리 좌석 50%, 우리 교회는 약 600석이 되기 때문에 300명까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좌석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이해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 관이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더 자발적으로 더 철저하게 예방을 했어요. 소독도 하고, 그래서 손소독, 또 이렇게 기록하는 거, 마스크 쓰는 거, 또 나가실 때도 거리 유지를 좀 잘해서 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좋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311 생명살림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태신한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KF 마스크 94 3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태신한 숫자만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애들 카페에서 가지고 가셔서 그걸 전하는데, 전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전하면서 교회 꼭 오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가가지고 내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1분씩 기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마스크 선물이 있어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한번 하고 와야 돼요. 그렇게만. 교회에 오라 가라 이러하지 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선물 드리러 왔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한다, 그렇게만 하고 오면 나중에 궁금해서 죽습니다. 그때인지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태신자 작정하시면 다 숫자만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릴레이 중보기도 잘 보시고 시간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축하 보면 김경훈 집사님이 동일 미래과학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승진을 하셨고, 이명호 안수 집사님이 치암감 승진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모교에서는 현수막이 걸렸대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님을 하셨던 김성종 목사님이 인천에 가셔서 8년 한 후에 청빙을 받아서 목포 빛과 소금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늘 위임식을 합니다. 아주 좋은 교회고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오늘 위임식을 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담임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에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뭐뭇이란, 오늘은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을 오늘 실었는데 잘 보시고 뭐가 복음이냐 잘 마음속에 정리를 또 오려서 성경책에 오려두면 신앙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앞뒤 좌우에 전부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가 행복입니다. 아멘. 감사가 행복입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비단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감사하여 그 행복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로 소망하고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그 자녀들과 후손들, 아름다운 빛 고울 땅, 조국 땅, 저 사랑하는 우리의 북한의 동포들까지 영원한 복을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